네, 오늘은 6월 31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의 말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의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잠언의 마지막 31장의 마지막 본문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참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은 이제 현숙한 아내에 대한 칭송, 어떤 현숙한 아내를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여성의 어떤 권위나 여성의 인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저히 낮았다고 생각할 때 이 여성을 굉장히 높이고 현숙한 여인의 어떤 권위와 어떤 현숙한 여인을 이 칭송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반전이죠. 굉장히 그 시대의 흐름과 배경과 상황을 봤을 때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인을 이렇게 칭송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봤을 때 참 의아한데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게 본문이 단순하게 이 여인을, 아주 유능한 여인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넘어서서 이 지혜가 무엇이냐,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면 정말 그 당시에 여인은 힘이 없고 인권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많이 이렇게 무시되어 있고. 그런데 그 여인에게 뭐가 임하니까? 지혜가 임하니까 너무나 존귀하고 진주보다 더한 가치 있는 존재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귀한 자, 복의 통로가 되는 여인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고 탁월하고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더 가치 있는 게 없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30절이죠. 30절 읽어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러니까 이 여성으로서 추구하는 것이 어떤 곱고 아름답고 그렇지만 그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것이 뭐죠? 이게 지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냐면 칭찬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 성문에서 또 칭찬을 받으리라. 좋은 귀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답고 곱고 세상에서 다들 그것을 추구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이 지혜를 획득한 여자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를 단순하게 성별로 여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들 참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넘어지고 그런 죄 많은 우리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곱고 아름답고 어떤 부, 명예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며 그가 칭찬을 받으며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오늘 마지막 결론이 나는 것이죠. 이제 한 절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하면서 이 얻겠느냐 이 말은 못 얻겠다라는 뜻보다는 정말 찾기가 힘들다. 정말 너무 귀해가지고 정말 이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진주보다 보물보다 보석보다 다이아몬드보다 그 가치가 훨씬 더 크고 귀하다. 누가요? 지혜를 얻은 여인, 현숙한 여인. 예. 자, 그러면서 이 현숙하다라는 뜻은 어떤 힘, 유능함 이런 그 원문적 의미가 있습니다. 힘 있고 유능한 여인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제 그 의미는 지혜 있는 여인 이렇게 그 원문의 의미와 단어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함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문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생활력 있는 여인이에요.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생활력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굉장히 현모양처로 이렇게 조용하고 어디 이렇게 어디 일을 열심히 하고 조용하게 하는 뭐 그런 여인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굉장히 힘이 있고요. 뭐 집안 가산을 막 일으키고요. 활력이 있고요. 에너지가 넘치는 여인으로 나오는데요. 11절 보겠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난히 할 때는 의지한다. 뭐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여인을 굉장히 의지하고 있고 의지함을 넘어서 안심하고 있다는 뜻이 있어요. 안심하다. 그 여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 남편은 안심을 얻고요.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 이 산업은 이제 뭐 전리품이라는 뜻인데 원문은 이렇게 획득되어진 그 재산들이 핍절하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은 여인, 그 여인을 아내로 둔 자가 얼마나 복된지를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기쁘게 그 남편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남편을 멸시하지 않는다. 제가 어디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내 되시는 분 같은데 애를 데리고 가다가 남편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팍 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멸시치 않는다. 뭐 그게 이제 뭐 진짜 막 죽으라고 때렸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기에 참 이렇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악을 행하지 않는다. 남편의 어떤 그 남편을 멸시하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남편을 이렇게 기쁘게 대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워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은 그 아내를 굉장히 이제 귀하게 여기고요. 보석처럼 여기고요. 자, 그러면서 13절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제 양털은 겨울옷이고요. 이제 삼은 이제 삼배옷으로 여름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옷, 겨울옷 이런 게 다 구비되어 있는 거죠. 부지런히 이 말은 기쁨으로 손으로 일한다. 이 말은 이 여인이 굉장히 근면성실하게 막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일을 하는 모습 보게 돼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무역까지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무역까지도 할 수 있는 여인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다. 그러니까 새벽같이 종들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이미 업무 분장 다 끝내놓고요. 이미 그 종들에게도 일을 다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놓고 나눠줄 음식까지도 이렇게 준비해 놓는 굉장히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여인, 굉장히 근면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또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리고 그냥 그 말은 이 말씀은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이 말은 허리를 묶는다, 이 말은 굉장히 그 스탠바이, 그러니까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한다는 거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마치 그 전쟁에 나가는 이 용사들이 그렇게 결연한 어떤 의지를 이렇게 각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제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 말은 밤에도 일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 정도면 그 일 중독인데, 그죠? 밤에는 자야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밤에도 일한다, 밤에도 한참 일한다, 이제 이런 의미도 이제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번영의 의미입니다. 번영.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은 계속해서 잘 되어지고 번영하고 형통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 말은 이제 물레로 실을 자아낼 때 이제 일종의 그 이제 실을 감는 어떤 이제 나무 막대기 같은 거죠. 그래서 가락을 잡으며 해서 손뭉치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저 그냥 움켜쥐는 여인의 모습이 아니고요. 어떻게 돼요? 그것을 또 나누어 주는, 그러니까 손을 편다는 거죠. 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필 줄도 아는 여인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고 내밀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여인이 그냥 자기 사업만 잘 되려고 움켜주는 여인이었다면 그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죠. 그냥 열심히 사는 여인이죠. 근데 지혜로운 여인은 뭐예요? 반드시 20절이 있어요. 열심히 금년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소들 포함해서 종들과 이웃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누는 그런 여인의 모습 보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는다. 이제 겨울옷을 잘 구비해서 입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인이 자기 종들까지 다 챙기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도 그 여인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에 잘 복종하죠.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이제 세마포나 자색 옷은 굉장히 다 고급 옷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급진 그리고 어떤 그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왕들이나 입는 이제 그런 옷들을 가리켜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그 남편이 너무 존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의 실력으로 존귀하게 된다기보다는 그 여인을 통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이제 계속 일을 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거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그리고 이제 26절도 참 독특한데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푼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을 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인의 법을 말하며,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 또 인의 어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가르침, 법, 이런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또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도 않습니다. 정직하다는 거죠. 정직하다. 그래서 그의 자식들이 감사하고요. 남편은 친송하고요. 그래서 이제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면서 이제 오늘 결론으로 이제 30절, 31절로 끝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것보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여인은 단순하게 그냥 이쁜 허리허리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팔뚝도 굵고요, 막 허리도 굵고요, 굉장히 막 힘이 있어서 막 집안일을 해내는 여인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이미지가.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어떤 힘 있는 여인, 생활력 강한 여자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이 지혜가 임한 여자, 그가 얼마나 귀하냐 하면서 사실은 이 지혜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를. 그래서 포커스가 여자라기보다는 지혜 쪽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그건 누구든 간에 이와 같이 복의 통로의 삶을 살 것이요 그는 칭찬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현숙한 여인도 여러분 아직 결혼 못하신 분 있으면 현숙한 여인도 하나님께 구해야겠죠. 그러나 현숙한 남편, 현숙한 여인 다 좋은데 그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게 됐을 때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이제 화장대 앞에서 또 아니면 이렇게 얼굴도 이쁘게 관리하고 건강도 관리하고 하잖아요. 건강 관리, 외모 관리 중요하지만 성전 관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성전 관리에 잘 힘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눈 앞에서, 면전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한 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날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복의 통로로 그렇게 가정이나 이웃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손을 피시는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입을 열어 인애의 법을, 지혜를, 입술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손을 피시고 인애의 법을 말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